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큰 일들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불이 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요. 발명가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드는데 2만 번 넘는 실험을 통해서 그 축전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10년이 넘게 그렸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림에만 붙잡혀 있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의 작품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정말 역사 가운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록펠러의 후임으로 이렇게 그 회사를 물려받았던 스탠다드에 대해서 제가 아치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그냥 판매원, 영업사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가면 숙박할 때 꼭 그 숙박 명부에 자기 이름 대신 뭐라고 쓰냐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서류 항상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머무는 숙소나 호텔에 갑자기 기름이 필요하면 자기를 통해서 기름을 사도록 그래서 한 통에 4달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그 맥돈 버거킹의 방어가 4달러 이게 이 사람 회사가 이렇게 차용용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가 일종적으로 석유 판매라고 영업을 하는데 어느 숙소에서 글을 본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가 글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 중에서나 자기 후손들 중에서 그 사업을 물려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 CEO자를 넘겨주고 그가 록펠을 이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의 재미난 일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의 회장은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은 미국이 그렇게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도 코카콜라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코카콜라의 그 위대함들을 이야기할 때 그 회장의 마음, 내 혈관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열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복음의 전도 역시 이런 열정으로 통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본문에 보여주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 들어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런 열정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세계에 전파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열정, 복음에 미쳤던 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단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6장은 좀 내용이 길어서 후반절만 읽었는데요. 26장 우리 앞부분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고민해서 그 재판장에서 별 혐의 없이 그냥 이렇게 구류 상태가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며칠 더 붙잡아 놓고 자기 아내랑 가서 물어보죠.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등근히 돈을 좀 얻을까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면서 이 벨릭스는 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임기 말년에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 바울을 부류해 둔 상태에서 이 바울의 사건은 후임자인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넘겨버리죠.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그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이 로마의 총독을 또 이렇게 축하해주러 그의 새로운 임기를 위해서 새로운 그 임기를 위해서 이제 축하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25장 13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문제를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청원해왔고, 그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잠시 구류된 상태인데, 마침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그의 선대 헤롯 빌립 왕 헤롯 빌립의 죽은 후에 글라디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 당시에 이 분봉왕의 또 다른 권력은 뭐냐면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위임권이 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나라가 유대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절에는 대제사장도 2명이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몇 분에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붙잡아 다녔다면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후임 물러난 대장이 있고 당대 대장이 있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2명인 그런 이상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금 로마 천주교도 보시면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있는데 여러분 교황 원래 종신직입니다. 거기는 뭐 은퇴도 없고 죽어야만 후임 교황이 세워지는데 이번엔 참 이상하게 교황이 죽지 않았는데도 교황이 새로 바뀌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제사장도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후임이 세워질 수 있고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독비성에 있던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복과 무관하게 왕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임기에 따라서 바뀌고 은퇴하고 2명이 있게 되고 그런 복잡한 시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또 13절에 있는 그 버니게는 그의 누이인데요. 한 살 작은 누이인데 이 버니게는 그 앞에 헤롯 빌립 때 그 빌립이 삼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빌립은 죽고 그 빌립의 성에 남아서 왕궁에 거하면서 이 아그리빠가 이제 오빠가 왕이 되면서 같은 궁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판이 있었는데 근친상간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궁에 거하면서 이 버니게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된 것을 축하하러 오는데 오빠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동서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에게 축하하러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이 좀 환심을 살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론하는데 한 자리에 이렇게 동석을 해서 혹시 당신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일이 예루살렘에 소란스러웠던 일이고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환심을 살고 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뭐 여기서 변론을 하고도 어떻게 의미가 없는데 특별히 변론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이렇게 바울을 불러 세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면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과 이것을 빌미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헤롯 빌립이 물론 이렇게 에돔 계열이라도 그래도 유대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며 해서 그 바리새인에 속했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가 구절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동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야수교를 믿겠다. 그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야수교죠. 이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는 그 일로 인해서 12절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루살렘과 유다뿐 아니라 점점점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11절 12절에 보시면 모든 회당 내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외부 성인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렇게 이제 10절에는 또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했던 자 이것을 밝히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가 다메섹에서 주를 맡은 장면을 소개합니다. 13절부터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쭉 소개하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아그리파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옆에 있던 베스도도 이런 어떤 좀 무례하게 행하는 왜냐하면 아그리파가 사실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베스도가 보기에 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막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막 강하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는 베스도가 그의 말을 끊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말이 보면 오늘 24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그리파가 좀 난처해질 때 이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면박주면서 그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요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투표하고 막 잡아들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환한 빛에서 그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180도 변환을 하니까 이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옆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보면 야, 좀 미쳤다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 정도로 그가 말하는 확신 또 그의 삶의 변화 이것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180도에 확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을 할 때 나 내 생각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답이야 하고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지금 붙잡히고 와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죄수 치우는 이 관계없이 정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그리파가 신문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까지 이렇게 연출될 정도로 워낙 강하게 말하니까 네가 지금 미쳤구나.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응? 네가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그리파한테 다 고친 소리 하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면 그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신문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죠. 그런 줄 압니다. 왜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니까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는 그 내용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지에 딱 몰아넣는 거죠.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에 누가 봐도 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나쁘게 보면 미쳤고 좋게 보면 너무나 강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으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판권을 가진 재판장 앞에 좀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 차이가 있는데 정말 조심조심할 거예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마음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박민수 교수님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일단은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끔 하라 이렇게 대화법을 얘기하시고 항상 끝은 내려라 그렇게 두시는 건데 우리가 말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것과 그렇지 않겠어요 내리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끝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라. 예. 우리 집에 가시면 꼭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십시오. 올라가면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 번씩 올라가면 제가 대답을 안 하거든요. 올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왜냐면 이게 언어는 습관이라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파 왕에게는 올렸겠습니까? 내렸겠습니까? 올렸는데 보통 올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사태질 막 하면서 당신이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열정.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정말 미쳤다. 미쳤다.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미쳤다. 다른 건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들.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고 복음에 묶인 사람들이 제정신처럼 아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그런 역풍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조금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 날 주시라고 죽어가는 거. 미쳤죠, 그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가해산 주가 아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길드 그 경제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직장 잃고, 또 가문에서 쫓겨나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족도 다 잃어버리는데도, 그래도 예수가 주시다. 그건 집안에서도 저희가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받고 땅도 받고 정말 물려받을 재산도 많은데 이거 다 하고 거렁뱅이처럼 그래서 살아가는 것 미친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일정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관제로 부어드리기까지 헌신적인 수고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김해의 모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외부의 기관에 맡겨서 체크를 했는데 비교적 다 점수가 좋은데 한 가지 점수가 좀 뚝 떨어지더래요. 그냥 뭔가 봤더니 교회가 열정이 없다.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다 좋은데 교회가 열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신도 그렇고 교회가 열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조직이 됐고 기성교회고 시스템에 들어오면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교회가 뭐 전도도 행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해가는데 그래서 안정되게 교회가 성장도 하는데 열정이 없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바꾸려고 우리 시도하는 중에 그때 알파 코스라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그걸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고 또 이 알파 코스 자체가 성령의 터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게 이렇게
많이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예전 같은 열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하거든요. 당신 좀 많이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우리 가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좀 예전 같으면 막 겁없이 막 달려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들, 이 사도 바울을 그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시면 더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4장을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고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4장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낯살의 기간의 운두말이라. 아멘.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옆에 있으면 다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전염병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좋은 게 전염병이 되는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갑자기 없던 세상 염려도 확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별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근데 어떤 사람 옆에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옆에 가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 하나에 딱 붙잡히게 하는 그런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전염병 같은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교회는 돈이 필요한 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 하시면 온 우주의 주이신 그분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아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경산 쪽에 모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치우시냐면 노방전도를 하는데 저희같이 근데 이제 누가 오시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뭐 건축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1억을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리고 정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하면 새벽 예배 때 전혀 관계없는데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신답니다. 내가 다른 데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갖다 주려고 해서 온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2019년 마무리를 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다른 걸 이제 다 고만고만하게 선택하는데 내 속에 불이 없습니다. 내 속에 거룩한 기쁨과 열정,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불과 힘도 정말 간들간들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갈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는 그 고백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게 이런 불같은 마음이 있어서 적어도 주님 내 삶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의 약간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그것에 내 열정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그것이 비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장래를 준비한 저들 뿐 아니라 지금 현 우리의 삶, 이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면 먹고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정말 이 세상의 염려 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 가지고
정말 남들 보기에는 미친 것 같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없었어.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오늘 고백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 새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의지로 단순한 내 지적 동의로 그 일들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건조한 삶, 정말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거룩한 기쁨을 주시고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영적 회복을 주실 때 좀 우리 답답한 마음을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그런 상한 마음을 주셔서 어찌하든 다시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돼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한번 말씀을 쫓아 기도하시고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주셨던 말씀 내가 외면한 것이면 기억나게 없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